우리 사사기서 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 사이에서 도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 말미암아 공피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것을 떠나지 아니하.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새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당을 찍고 규례대로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를 드릴지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과 일찍 일어나 바알의 제단에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었고
새로 쌓은 대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소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되어지는 루틴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또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그들 가운데 다가와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 안에도 그 루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행하게 그들이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기드온의 첫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했다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바람이 잘 부는 것이죠. 높은 언덕, 바람이 잘 부는 그 언덕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쭉정이들이 잘 날아가고 밀에 알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은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아말렉과 미디안 이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 추수 때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굶어 죽이려는 듯이 그들의 소산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피하여, 그들의 낯을 피하여서 오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숨어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을 피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고자 정말 숨어서 일들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일본의 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관 역사를 들어볼 건데 정말 얼마나 많은 민족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침략당하고 침공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얼마나 서러운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위구르라는 이 지역으로 갔거든요. 중국의 위구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은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같은 아픔을 품고 있는 나라,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어떤 침공으로 인하여서 위구르족이 그러면은 본인들의 언어,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이 한국의 역사, 한국의 침공 역사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사사 시대의 기드온이 있는 이 역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에 굉장히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닮아져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유와 이러한 떳떳한 무언가가 없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가진 무언가들을 뺏겨야 하는 이러한 시기를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비참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무언가 화려하게 준비되어지고 또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쯤은 돼야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쓰실 수 있는 내 준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100%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많은 시간, 많은 순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할 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잠시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기드온도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민족의 죄과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목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이적들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보이셨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처럼 보입니까? 사사시대의 죄악과 우상숭배가 끊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망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을 에워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을 정말로 훈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오히려 큰 용사다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이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다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왜 기드온을, 이렇게 나약한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왜 이러한 호칭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용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짧은 이 한 표현, 이 큰 용사는 한 표현에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드온을 사용하실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소명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그 고백을 이 큰 용사라는 표현, 이 약하고 나약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볼 줄 몰랐던 이 기드온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소명과 부르심이 그 뒤에 14절과 15절에 그려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 소명을 주십니까? 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방금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래 힘이 세고 군사로서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이 이유, 이 힘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목사님,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못 배웠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고백 중에 마지막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사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여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호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써 내려가 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한 저를 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초대왕 사울과도 같은 고백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지 않았는가?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자격을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하지 못할 사람인가, 이것을 체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가, 강성한 집안인가, 불행한 집안인가, 이것을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고 없고의 문제, 내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나르시스트는 나를 굉장히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가진 역량을 염려하고 근심하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보았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자격이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이제는 내가 맡긴 이 소명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정말로 이 미명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엎드린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교봉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그 은혜에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성일 준비하는 예배일, 하나님 귀한 예배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그 준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동광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